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스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것이 영적 독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독서란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성경 읽기가 상호 보완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삶에 동화되어야 하고요. 삶이 말씀에 동화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사님, 말씀이 삶 속에 동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우리가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군목 되시는 정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의 파이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미국 FBI 디렉터 제이거 후보도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거를 활용을 안 하느냐. 그래서 기도에 대한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응답받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자질,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 이거를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끝마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회 될 때마다 기도하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친다.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설마 그럴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산부인과 원장이신 김성림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섬기며 여성 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림 권사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대구 영락교회고요. 지금은 개원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고 또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시느라고 일찍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새벽 기차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 하시면서 또 극동방송 운영위원을 하시면서 사실 바쁘죠. 네. 근데 극동방송하고 인연을 맺은 건 어떻게 언제부터? 극동방송 처음 설립할 때 그때는 처음 참여하셨던 장로님께서 한번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좀 많고 극동방송이 대구에서 생겨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그냥 장로님 권유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출산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네. 지금 세계에서 0.97 이 정도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애 하나도 못 낳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산부인과에도 지장이 있죠. 애를 많이 낳아야죠. 그럼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개원을 하고 있어서 분만은 안 받지만은 제가 낙태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또 인구 감소와 이게 분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봤을 때 2000년도에는 대학교에 이제 입학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2020년도에 입학했죠. 2000년도 태어났는 사람들이 60만이었는데 지금은 20년 후에는 30만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의 반이 없어지는 그 정도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가는 자연 감소율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만 같은 위기감이 있어요. 산부인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산부인과도 물론 마찬가지죠. 산부인과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대한민국이 문을 닫게 된다. 네. 그러면은 왜 지금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그땐 대부분이 너무 힘들대요.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저도 이제 손녀를 봐서 아기 키우는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 아 힘들긴 하겠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니까 아기한테 모든 정성을 아기한테 올인을 하니까 정말 키우기가 힘들 거는 같아요. 저희 때야 그냥 뭐 서너 명씩 태어나서 그저 같이 뒹굴고 컸는데 요즘에는 한 명 키우는 것도 너무 정성스럽게 키우니까 그리고 또 맞벌이를 하니까 더더욱 힘들고 제일 문제가 아기 키우는 게 힘들어서 못 낳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애를 열을 낳지요. 그때는 여덟, 아홉, 열 안 낳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죠. 네. 그중에 이제 잃어버리는 애도 있지만은 네. 그때는 뭐 쇠방살이도 하고 방도 좁고 농촌에 봐야 안방 거는 방밖에 없고 그런데도 10명씩 낳아서 키웠는데 수센 웨슬리는 19명을 낳았다는데 지금 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안 낳는다. 우리 큰애는 애를 4을 낳고 둘째는 셋, 막내도 셋, 10명이에요. 손주 손녀가. 그런 애가 큰애한테 야, 뭐 둘만 낳지 왜 4이나 낳냐 그러니까 개척 교회를 하다 보니까 빨리 교인을 좀 모아놓기 위해서.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애 하나 낳으면 100만 원 주더라고 교회에서. 장려금으로. 어떻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아기를 더 낳게 권장을 해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그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모두가 같이 키워줘야 되겠다. 그 정부에서 할 때는 뭐 종교재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너무 뭐 기독교에서 만나게 하면은 또 반발이 있었으니까 가톨릭이건 불교건 전부 엄마들이 요즘엔 여성 젊은 분들도 그렇고 아기 키우고 나면은 여성들이 또 그냥 자기 삶을 찾아서 혼자서 그냥 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월급도 주면서 동네에서 같이 키워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부인과 개원을 하셨는데 좀 망설인 때도 있으셨다고요? 예.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산부인과를 한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 산부인과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1991년도에 전문의가 됐으니까 낙태가 산부인과는 흥행하고 하니까 너 죄 짓는다 하지 말라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어머니 저는 그 아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됐는데 네. 되고 나니까 참 많은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원을 그래서 못했어요.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의사가 되고 한동안 제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 낙태에 대해서 유혹을 뿌리친다는 자신이 없어서 개원을 못하고 큰 병원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개원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3번째 만에 허락을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선에 가서는 딱 멈춰서 더 이상 진행을 안 되게 하셨는데 3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셔서 지금 개원하고 2007년도에 개원하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안 하시는 예. 병원도 네네. 대기실에 저희 병원에서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미리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예. 이제 낙태도 반대하시고 동성애도 반대해서 앞장 서셨는데 사실 이런 게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그걸 왜 해야 돼요? 맞아요. 예, 동성애는 저한테 와서 이제 주사 맞는 남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만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여성이 되고 싶은데 왜 되냐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여성이 되고 싶다. 남자로 사는 게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려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만나는 여성들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집 있냐, 월급 얼마냐, 차 있냐. 그래서 남성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수술하고 싶다. 이런 분도 제가 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건 참 조금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동성애 간의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이게 절대로 유전자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해해서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오해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 동성 연애는 뭐 어느 정도는 뭐 저기 하지만 동성 결혼까지 한다는 거가 네. 그러면 애를 못 낳는 거죠? 그렇죠. 애를 못 낳죠. 이 인구 절벽 시절에 아기도 못 낳고 그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대구에서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긴 했었어요. 남성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여성 사이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표를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이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언제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셨어요. 대구에서. 네. 그러면은 교회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보통 다녔지. 네.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니 나 교회 가기 싫다. 네. 청소년 때. 뭐 그런 적도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교회 꾸준히 나가고.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제가 이게 약간의 범생이잖아요. 의과대학을 들어갈 정도면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어요. 교회에서 뭐 부회장, 반주자, 뭐 모든 활동을 다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캠퍼스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또 못하게 됐던 이유가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컸는데 일부가 7시 예배인데 반주자가 없어서 저보고 목사님께서 반주를 좀 해라 하셔서 그때 반주를 하니까 대학생 예배 참석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공부한다는 핑계로 나중 돼서 뭐 의사 되고 인턴 레지던트 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서는 그냥 주일날 딱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마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제가 1996년도에 남편이 큰 병원을 설립을 하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가정이 조금 힘들고 하니까 저희 서울에 사는 사촌 동생이 보고 좀 딱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언니 이런 부흥 집회가 있는데 와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바쁘니까 언니는 너무 바빠서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동생이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사느니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병원을 후배한테 잠시 맡아달라고 일주일간 부탁을 하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한 20년간 11시 예배만 드렸으니까 찬양하고 뭐 이러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방언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랬다가 그 광경을 보고 처음엔 되게 의아했는데 나중에 다녀와서 또 한 번 가고 또 가고 계속 찬양과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서서히 신앙이 깊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그때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만지셨어요. 네가 의사 될 때 선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삶에 너무 안일하게 사는구나 하셔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분은 몇 분이에요? 딸만 둘입니다. 딸만 둘. 네, 더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큰 따님이 출가했고. 네. 거기는 아기가 몇이에요? 손녀 한 명입니다. 거기도 네, 손녀. 한 명만 낳고 더 안 낳나? 아니요, 낳아야 되는데 저희 애도 이제 치과 의사인데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좀 바쁘고 약간 눈치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안정되면은 둘째를 낳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따님을 키울 때 네, 바빴을 텐데 네. 본인이 직접 키웠어요? 또
친정 엄마가 키웠어요. 친정 엄마가 키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늘 감사했는데 친정 부모님들이 오히려 우리 딸을 더 잘 키워주셨어요. 믿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또 남편은 어디서 만났어요? 남편은 학교에서 만났어요.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네. 병원을 크게 하고 계신다고. 예, 지금은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네. 병원은 이제 다 접고 예, 휴양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개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분만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제 되게 신비함을 느끼셨다고 그 간증 좀 해주십시오. 예. 처음에는 제가 의사 될 때 산부인과 의사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소아과나 안과 쪽으로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인턴 때 이렇게 분만 과정을 봤는데 너무 신비한 거예요. 애기 머리가 나오고 나서 팔이 나오고 다리까지 쏙 빠지고 그리고 나서는 애기가 엥 하고 우는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고 원래 산부인과를 하려던 제 동료는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 분만 과정을 보는 게 그래서 그 친구는 내과로 오히려 옮겨버리고 저는 소아과를 하려다가 산부인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 의대생이 앞으로 그러한 경험 어느 과를 하느냐 하는데 다 산부인과 가라고 그러죠? 근데요 산부인과가 굉장히 힘들어요. 분만이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당직이에요. 밤에 당직 사야 되고 그래서 산부인과를 되게 꺼려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의료 사고도 산부인과에서 참 많이 생겨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분만하는 동안에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은 네. 의사 하다 보면은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의료 사고를 접하면은 의사가 하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새 개인이 하는 산부인과가 있고 네. 연세대학에서 하는 산부인과가 있고 네. 아기 낳는데 가격 차이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다 똑같아요? 거의 대학병원이라는 그 급의 차이고 그렇지 지금은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분만 수가가 굉장히 낮아요.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은 보험료가 그렇죠. 커버. 보험으로 커버되니까 굉장히 낮아요. 열악해요. 오히려 동물병원에 강아지 제왕절개하는 수술 비용보다도 작다고 할 정도로 네, 너무 작게 측정이 돼 있어. 많으면은 분만 숫자가 많으면 병원이 수익이 나는데 분만 숫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문 닫는 병원도 많고 많이 힘든 지금 것 여성 같아요. 진료 쪽으로 많이 보고 예, 계시죠? 저는 지금은 이제 여성 네. 진료 쪽으로만 예. 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산모 환자들이 있으신지? 예, 제가 예전에 분만을 할 때 아랍권에 계셨는 분인데 아랍 여성. 예, 아랍 여성이었어요.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일부러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성 의사면서 분만을 하는 선생님 하면서 그래서 그 아랍권에 있어서는 남성에게 몸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와서 그게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분만을 했고 또 제가 비전 트립을 좀 갔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프리카도 다녀왔고 파키스탄도 의료 다녀왔고 선교를 다녀오셨구나. 예. 그 의료 선교 청년들은 이제 주일 학교 사역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처럼 저는 이제 옆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외국에 나갔을 때 여자 산부인과라니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아침부터 그 진료실 마당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4시가 됐는데도 네. 자기가 못 보고 있으니까 계속 예. 산부인과 의사를 보겠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산부인과 하게 하셨나. 네. 예, 그렇게 한번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려서 네. 우리 큰형님이 큰형수가 애를 9을 낳았어. 네. 산부인과를 안 가고 산파한테 가서 네, 애 낳고 이제 아들이면 고추하고 뭐 이렇게 달아놓고 네. 못 들어오게 네. 3주 동안. 네. 그러고 그거 지나고 지금은 뭐 어디 애기 낳고 3주고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지요. 네. 네. 산모. 네. 네. 지금은 뭐 그런 것도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서 그다음 날부터 밥 해고 뭐 했는데 맞아요. 지금 저 그런 걸 보면은 많이 발전됐죠.
그럼요. 조리원이 있으니까 아기 놓고 거기 가서 한 2주, 3주 뭐 몸조리하고 아기는 봐주고 하니까 참 좋은데 이게 대부분이 첫 아기 놓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초산이 제일 힘들고 두 번째부터는 사실은 참 아기 낳기가 수월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산모님들도 참 많아요. 첫 아기 낳을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파서 자기는 도대체 아기를 못 낳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8, 9 놓으시면은 옛날 말씀에 그냥 힘만 줘도 아기 나와들어 가는 말이 그렇게 쉽게 아기는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위험성은 다 많아요. 그럼 저 남편은 대학교 다닐 때 연애해서 만났고요. 네. 그러면 남편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남편은 지금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네, 시골에 가서 몸조리하고 있고요. 네. 그렇구나. 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권사님은 이제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은 그 비전이 뭐고 정말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뭘 하나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동성애도 반대하고 뭐 이런 것도 반대하고 이제 애기 많은 운동도 해내게 되고 뭐 어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일이 뭔가 근데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번에 제가 장로 피택을 받았어요. 네. 정말 너무 능력도 없고 아무 보잘것 없는데 저희 성도님들께서 일을 하라고 하셔서 1차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에 좀 충실하지 못해서 그게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을 때 같이 비전 트립도 가고 단기 선교 갔듯이 다음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좀 더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같이 그런 선교 마인드를 그럼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대구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대구 하면은 제일교회가 있고 예, 아주 크죠. 네. 또 돌집으로 된 큰 교회가 있지. 거기가 제일교회고요. 예. 네. 아주 그러면 이제 영락교회 또 삼덕교회가 있고. 예, 삼덕교회도 있고 예. 뭐 큰 교회로는 동신교회도 있고 많습니다. 영락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돼요? 현재는 출석 인원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들 등록 인원은 한 300~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 그 교회는 어려서부터 댕겼고 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머니 낳고 아버지도 그 교회 댕겼고 예, 예. 그러면 보건 되시는 분도 연애할 때 교회 안 나갔을 거고 연애할 때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아니 그 친정이 네. 뭐 예수 잘 믿고 네. 시집은 어떻게 돼요? 시어른은 다 시어- 돌아가셨고요. 시누이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는 아니지만 네, 교회를 다니시고 한국 기독 의사회 회장도 네.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한 3년 전인가요? 네, 그때 한국기독의사회 아마 회장 여성 회장으로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했는 건 아니었는데 또 어떻게 그때는 그런 큰 직함을 저에게 주셔서 예, 그렇게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권사님 평소에 자주 부르시는 좋아하는 찬송가 있으세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용은 네. 연총 입어. 네.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계획과 또 비전 나눠주시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 교회가 좀 더 회복되도록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개인적인 기도라면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가족과 저희 친척 모두가 믿음의 명가를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둘째가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딸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또 극동방송 사역위에서 계속해서 또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산부인과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김성림 산부인과 여성의원. 김성림 산부인과. 네. 대구에서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